시편 51편의 기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많은 설교를 또한 들어본 그런 참회의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고난절이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회개하며 참회할 때 이 참회의 시로 많은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 표제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말합니다. 네, 이 표제를 보시면 사무엘하 11장 12장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밧세바와의 동침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쉬는 날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어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결혼을 이미 한 밧세바를 불러 취하게 됩니다. 그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로부터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밧세바의 남편을 가장 치열한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 죽은 것처럼 그를 죽게 한 그 죄, 그리하여 밧세바를 취한 그 후에 지금 다윗의 심정을 오늘 이 시로 참회의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내어서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나단으로부터 이 잘못을 지적당한 다윗은 가감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군가 그것을 지적하였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명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 자신의 모습도 누추할 뿐일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얘기지만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간음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었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하고 내 죄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다윗의 그 심정으로 이 시편을 참회하는 심정으로 묵상하라는 의미로 오늘 이 표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우리 함께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간절한 기도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 이겁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입니다. 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부르고 난 뒤에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 어떤 품성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에 따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에 따라 또다시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인자, 은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심플한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적 사랑이죠. 여러분 헤세드라고 들어보셨죠? 그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인자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긍휼은 히브리 원어의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어떤 곳입니까? 아기가 이 태중에서 자신의 태중에 들어오고 난 뒤에 새 생명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새 생명을 끊임없이 붙잡고 그리고 출산의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새 생명이 잉태되고 그리고 잉태될 때 탯줄은 끊어지지만 이 엄마와 아이의 정서적인 공감대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것이 이 자궁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그 긍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정서적인 강한 공감대를 가진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사랑에 지금 다윗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호소합니까? 다윗은 3번씩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따라 보시면 죄악, 죄, 그리고 지워주소서, 씻으시며 제하소서. 네, 이게 삼중적 죄를 말하고 또 삼중적 과정으로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하나의 운율을 나타내기도 하며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시의 운율을 통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3절을 보시면 제가 눈으로 보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다윗은 자기의 죄가를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상태라는 건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상태라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그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때때로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내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죄를 통하여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내 죄를 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죄가 이제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죄가 너희 집 문설주 앞에 있다. 이것은 너는 지금 죄의 유혹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죄가 우리 집 앞에만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앞에서 너를 유혹하고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죄의 충동은 받을 수 있으나 죄가 너를 지배하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루터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더라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루터는 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죄악의 생각이 내 생각을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이 정말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에게 저지른 죄, 곧 그것은 하나님께 저지른 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죠. 죄는
너와 나 이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우리가 자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죄는 얼마나 치열한지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이 죄에서 그 누구도 건질 자가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이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할 자가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통회하는 마음,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 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내가 주를 왜 죽으리라 한 그 맹세한 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새벽녘에 꺼이꺼이 울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베드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 베드로의 이름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참회의 눈물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까?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호색한이었습니다. 술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특정한 시기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모든 부분, 실수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실수가 그냥 실수로 끝나서는 안 되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7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정결케 하소서. 3번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 정결하게 하소서, 씻어 주소서, 눈보다 희리이다 라는 것이지요. 정결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는 꺾으신 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꺾으신 뼈, 뼈를 꺾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 큰 고통 가운데 지금 다윗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죄에 대한 슬픔이 굉장히 큰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양심에 대한 죄책이 육신에 대한 상처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몰래 나만 아는 이 양심의 죄, 이 죄가 고통이 더 크다고 지금 다윗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즐거움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즐거움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지금 다윗의 이 큰 고통 가운데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라고 말합니다.
행함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들음으로, 내가 들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은 사람이 보는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가 들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제가 씻겨질 때 내가 비로소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듣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끗해진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10절에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해진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원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자막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대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것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보는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의 결단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주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유혹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에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죄가 해결되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의 이 기도는 체험적인 절박함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의 영이 떠난 상태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전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을 땐 준수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인생은 비극으로 다름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절박함에서 주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또다시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소서. 이건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존재하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인 것이지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붙들어 달라 구원의 즐거움이 계속되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이 즐거움과 기쁨, 충만함들이 3일 충만하고 3일 다운되고 3일 열심히 했다가 3일 또 나태해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이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13절 19절까지의 내용은 죄 용서받은, 그러면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 깨끗게 받은 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9절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내 죄가 씻김을 당한 후에 그때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로 이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용서받고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쁨 가운데 사는데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생수처럼 흘러가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15절에 계속 말합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전파하고 우리의 입술이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도 성령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도소 사역은 특별히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곳입니다. 갇혀져 있는 곳에서 그들이 제한된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그들이 이 안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가 출소한 후에도 관계를 갖는 몇 분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 죄의 굴레에서 또다시 죄를 짓고 들어오는 분들이 꽤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갔지만 그 본인을 싸고 있는 환경들은 여전히 깨어져 있는 것이지요.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고 사랑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이 아픔 속에서 그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거 만만치 않은 일이며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한 가운데 정말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이 사역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과 구원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은 부드럽고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는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은 깨어진 심령입니다. 두 쪽이 난 거죠.
이 상한 심령은 그럼 어떤 거겠습니까? 쪼개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보입니다. 뚜껑을 덮고 있던 내 내면의 모든 숨기고 싶은 그 뚜껑을 하나님 앞에 연다라는 것이 상한 심령의 예배인 것입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이 깨어진 심령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이 깨어진 심정을 하나님께 가져가 열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지름길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이 상한 심령, 깨어지는 심령, 부서지는 심령, 내 마음의 뚜껑을 여는 심령,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18절에 보면 놀라운 다윗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정신의 그릇이 크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게 어느 시대 때를 얘기합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죠. 에스라. 여러분 우리가 더 바이블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영적 회복만큼이나 예루살렘의 안전을 열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아래고 마음에 새기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기도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한 기도로 나라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지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나 자신의 기도에서 시작했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의 변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가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오늘 회개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참회하고 애통해하며 상한 마음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상한 심령의 예배로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수를 내가 용납하기를 기뻐한다. 너의 연약함이 있기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었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당황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1대1의 대면의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해내는 그런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며 열어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참회하는 심정을 받아주시고 애통하는 심정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자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한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주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내 마음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의 상태를 주께서 보셨사오니 아버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뒤에 가려주십시오. 우리의 통해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는 주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달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구원의 기쁨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는 기도가 함께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사모하여 그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중보하며 민족을 중보하며 공동체를 중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새날의 새 창조의 영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함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영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형상되는 하나님 우리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가는 하나님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압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백성들이 먼저 그곳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그곳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빛의 근원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먼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세워지며 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함들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교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의 도를 가르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열방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무릎을 들이며 중보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성령을 구하였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주 앞에서 쫓지 마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정직하고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 마음의 은밀한 그 마음의 뚜껑을 열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여드린 자마다 빛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주님 환난 때 주님께서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도를 전하게 하시고 주의 도를 가르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득히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함이 없는 죄인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선함이 없는 죄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선함이 없는 죄인들을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한 하나님의 의의 은혜 가운데 의의 옷을 입게 하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